6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7절)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만 강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전히 우리가 청소하는 날이니까 다 나오셔서 주님의 몸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다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또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니까 또 함께 1, 2, 3부 우리 교구원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오늘 지금 우리가 금요 예배를 9시, 우리 늘 오래도록 금요 예배를 9시 드렸는데 이번 2.5단계는 9시까지 다 마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2.5단계가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28일까지 9시까지 마치라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 예배부터는 다음 주 금요 예배, 아시겠죠? 몇 시에 예배하겠어요? 그렇죠. 8시 예배입니다. 알겠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1시간 당겨져서 7시 50분에 찬양 들어가고 8시에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부의 방역 방침이 9시까지 끝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말씀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자, 오늘 벌써 이렇게 다음 주면 다음 주가 사실은 12월 금요일 마지막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오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날 저녁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보면 금요일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죠? 어디가 생각나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소리를 크게 막으세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골고다가 생각이 나야죠. 금요일은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헬라어로 이 갈보리 언덕이 생각이 나야죠. 왜? 바로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 위에, 그죠? 또 그 위에 좌우에 있는 두 강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죠. 자,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그분이 모진 고통을 받아서 간 길을 우리가 비아돌로사,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바라볼 때 이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서 가장 사랑했던 누가 그를 부인했습니까? 베드로죠. 나는 당신을 모른다. 오히려 침을 뱉고 돌아섰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과 이런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어요, 안 마주쳤어요? 마주쳤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십자가를, 내가 매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그 소리는 누구에게 아주 크게 들렸을까요?
비록 인성, 육으로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발걸음, 십자가를 맸으니까 누구나 이미 온갖 고문과 고초와 그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아마 천근만근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발자국 소리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컸겠죠. 그냥 일반적 발자국 소리도 컸겠지만 누구에게는 그 발자국 소리가 컸을까요? 첫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걸어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아픔이시지만 또한 내 양떼들을 구원할 축복의 발걸음을 갈 때 그 주님께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들리시고, 또 한편에 누구에게 큰 소리로 들릴까요? 사단 마귀죠. 십자가의 그 길이 그들은 승리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부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은 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야바의 뜰에 모였던, 제사장의 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무리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때 그 인생들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때로는 조롱하고 경멸하고 침뱉고 했던 자들이 주위에 로마의 병정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길가에 쭉 모여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발자국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바로 베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때 그 음성과 동일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 비아 돌로사 고난의 길은요, 순종의 길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오늘 이 골고다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은 오늘 성금요일에 주시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제목은 신앙은 따라 흐름이다. 여러분,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 못하면 어느 날 기도가 끊겨버립니다. 흐름이 끊어지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찬양이 되질 않아. 그렇죠? 여러분, 맨날 찬양이 똑같지 않지요? 어느 날 찬양과 어느 날 찬양은 달라요. 어느 날 기도와 어느 날 기도는 전혀 달라요. 내 육으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흐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먼저 우리 신앙은 흐름인데, 그 신앙은 흐름이다. 마치 냇가에 물이 흘러가듯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신앙의 그런 그 흐름에, 여러분, 그 물길에 내가 따라가려면 우리가 오늘 밤에 그동안 11달 혹은 11달 발이 지나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 사고를 빼고 따로 긍정적 가치관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불평과 불만에서 긍정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은 물 흐르듯이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6장 3절로 7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오셨어요? 4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첫째는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면, 따라합시다. 허락이요.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흐름에 그저 허락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여러분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락을 받으려면 어떤 흐름을 타야 될까요? 내가 흐름을, 여러분, 허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흐름. 여러분, 순종의 흐름을 타야 그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허락의 복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우리들은요, 철저하게, 그죠? 하늘을 맛본 자는, 여러분, 응답을 맛본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적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갈까요? 성경은 허락의 흐름을 받은 자와 허락의 흐름을 못 받은 자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늘 매사에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흐름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4절에서 말하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뭐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자 여러분 한때는 순종으로 능력과 여러분 또 뭘 맛봤다고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왜 타락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타락했대요, 안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여러분 가려버리고 믿는 자들에게 고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한 번도 성령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안 그래요. 성령 체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왜 타락하죠? 타락의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타락은 따라 미끄러지다. 여러분 왜 미끄러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길을 걷다가 뭐 요즘은 뭐 길이 옛날처럼 비포장 도로도 아니고 시골길도 아닌데 때로는 넘어질 때 언제예요? 한눈 팔 때죠. 한눈 팔 때. 네? 이종성 건찰님 사랑합니다. 한눈 팔 때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의 순종의 흐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순종의 흐름이 뭔가? 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쭉 나오다가 내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냥 혹은 4주 혹은 5주, 4주 대부분 4주 아니면 5주죠 한 달이 4주 쭉 가다 어느 날 한 달에 뭐 탁 일이 내가 주의를 딱 범하게 돼. 이게 여러분 흐름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주의를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년에는 금년에는 2020년도에 내가 그래 어떤 선교지 감독이 와서 지정 선교 헌금을 해야지 하고 이러면 정했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달에는 내 지갑에 돈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안 해버리면 뭐가 끊어진 거예요? 헌금이 끊어진 거예요. 이미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교지에 그 선교지에 이집트가 됐든 저 필리핀이 됐든 인도가 됐든 그분들에게 매달 얼마씩 보내는 것들에 중간에 우리가 끊어버리면 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거기는 나름대로 계획과 여러분 생활과 모든 걸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끊으면 그분의 여러분 신앙의 선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안 끊어져요. 자,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그 선교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불순종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금년 11달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순종은 참 감동은 여러분 감동이 왔을 때는 순종하라고 감동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을 잘 받아야 순종의 흐름이 쫙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순종의 흐름. 네. 여러분들이요 뭐 사실 교회가 쌀이 없어서 굶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이 다 먹는 거지만 여러분 성미 뭐 요만큼씩 다 오잖아요. 여러분 뭐 매 주일마다 뭐 한 포대씩 가져오라면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밥하다 이렇게 요만큼 떼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52조야. 여러분 쌀 포대가 양이 중요한 게 52번 변함없이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집에서 쌀통에서 가져오지 말고 여러분 밥을 하면서 쌀을 펼 때 구별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걸 구별하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요즘은 뭐 전기밥솥이고 뭐 너무 다 좋으니까 뭐 그냥 아무나 가서 뭐 순서 없이 아들이 먹든 뭐 남편이 먹든 뭐 떠먹으면 돼. 따뜻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전기밥솥이 없잖아요. 예? 가마솥도 금방 여러분 다 식어요 안 식어요? 식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갖다 놨어요? 아랫목에 갖다 놔놓잖아요. 아랫목에. 그러면 여러분 아랫목에 있는 밥은 먼저 푼 겁니까? 남는 거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만약에 그 아내가 만약에 그 자녀가 남은 걸로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됐든 누가 남편이 됐든 왔다면 떳떳할까요? 떳떳하지 아니할까요? 절대 떳떳하지 않지요. 왜 당당한 겁니까? 비록 보리밥일지라도 비록 여러분 조밥일지라도 왜 당당한 거예요?
먼저 구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따로 떼놨다는 것이죠. 예. 그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세속적 가치를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는 영적 가치를 하나님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건 속에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순종의 흐름을 타면 순종의 흐름을 타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허락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흐름을 탄 자는 다 허락하십니다. 그럼 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민수기 14장을 잠깐 가면 순종의 흐름에 이들처럼 잘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죠. 자, 이들은 여러분 순종의 흐름을 잘 타던 사람이에요? 대충 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흐름을 탔던 사람이죠.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을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죠? 지금 뭐의 배를 타고 있어요? 순종의 배를 타고 있어요. 내 삶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내가 올라타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배 위에 순종을 올라탔기 때문에 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결정을 내가 어떻게 오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맞으면 나도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애굽에서 들어와서 이 광야 40년 동안, 다시 말하면 모세 밑에서 우리가 40년을 건 여러분 40여 군데를 거처를 그저 장막이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비록 천막의 집이지만 여러분 이사를 몇 번 해요? 이사를 41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할 때 불평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처럼 뭐 집 계약할 때 한 달, 두 달 계약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아침에 딱 그냥 가면 가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지요? 추워도 그냥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아내가 산 딸이라 이틀만 기다리시죠.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광야에 200만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아픈 사람, 아기 놓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장례도 있어요 없어요? 장례도 있죠. 왜 장례가 없어요? 죽지요. 늙은 사람도 나왔는데. 그러면 3일장 치러야 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그 앞에 선두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선두로 뭐로요? 선두로 순종의 흐름에 선봉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올리세요. 여러분이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이런 당당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기뻐하시면, 그렇게 당당한 선포를 하려면 내가 순종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이 불순종의 흐름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이라고 그들은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뻐했죠.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순종의 흐름을 탄 그들에게 순종의 열매로 화답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순종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여러분 언제나 순종 안 한 거예요. 가짜예요. 내가 위선으로 했든 아니면 흉내를 냈든. 여러분 외식이 뭐냐? 외식이라는 말은 내가 흉내냈다 그 말이에요. 흉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말 우리가 예배자는 나와 여러분 예배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자는 여러분 저 탤런트처럼 배우처럼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망하는 거예요. 연기자는 정말 슬퍼서 슬픈 것 같이 울고 누가 죽은 것 같이 그치 울고 잘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연기자예요. 아니면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면 우리 연기자는 여러분 끝만 가지고 속은 지금 웃으면서도 울 수 있고요. 속은 지금 내 가정이 힘들어서 울면서도 겉은 웃을 수 있어요. 희극인들이 가장 힘든 게 그거라잖아요. 집안에 지금 말이야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여전히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뭐 해야 돼? 웃겨야 돼. 그럴 때 괴로움이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삶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비참한 주님의 진노를 받았느냐 하면 겉모습은 주여 주여예요. 주여 주여. 근데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외식. 겉으로는 순종인데 속에는 다 불순종이에요. 이게 타락의 불순종의 흐름이 그들을 타락되게 했어요. 따라서 순종으로 열매를 내는 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이 바로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구하면 허락이요라고 하는 허락받는 신앙, 즉 순종의 흐름을 타라. 한 번 더 합시다. 신앙은 흐름이다. 어떤 흐름을 타느냐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얼굴이 여전히 뭐죠? 뭔 소리 돼요? 여전히 뭐예요? 얼굴이 어두워. 그럼 아직 내가 몸 안 바뀐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죠. 얼굴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흐름을 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자기들 기뻐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절망적이 아니에요. 현 상황은 절망적이죠. 그들 모두가 다 90%가 안악자손이요. 그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요. 이미 여러분 모든 분위기가 우리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라고 모든 회중들이 이미 다 넘어갔어요. 외형적 모습 때문에 외형적 모습.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무기가 없고 그들은 오래도록 무기로 훈련되어진 자들이 군사가 되어 있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의 흐름을 탄 자는 누구만 생각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흐름에 따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 10명이 열매를 맺습니까? 이 두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두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이 10명은 어떻게 하죠? 인생 끝나게 만들죠. 여러분 순종의 흐름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흐름인데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흐름도 가요. 여러분 신앙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불순종을 잡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편하고 그게 좋고 그게 내 유익이고 그게 내게 남기는 것 같아. 여러분 신앙에서요 내가 남기면 놀랍게도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남긴다는 말은 내 육신, 내 욕심에 심느냐 아니면 비록 내게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심느냐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남은 12월 이 보름 이제 우리 남았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 신앙이 진짜 흐름이었구나. 지난 11달 반이 지나가면서 나는 매사가 긍정적이었던가 부정적이었던가. 여러분의 언어에서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불평이 많았는가 감사가 많았는가. 남은 남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가 남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적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안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도 잔다. 없는 것도 된다.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떡 한 조각도 없는데 그렇죠? 빵 2조각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빵 5개 고기 2마리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밖에 없는데 주님은 뭐래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아니 뭐 한 가족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 장정만 5,000명이다 그 말이에요. 장정 20세기에는 장정들만 5,000명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5,000명 따라왔던 무리까지 우리가 본다면 약 2만 명을 추산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리
군대로 말하면 2개 사단이 있는 거예요. 2개 사단. 요즘 10,000명이 1개 사단. 요즘 뭐 그보다 더 적자 그러던데 옛날에 10,000명이 한 사단, 20,000명이 2개 사단인데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되겠어요? 장정 군인 한 사람도 배부르지 않겠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라고? 이게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내 말을 한 번도 듣지 아니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너희도 신이라 했거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구가 허락으로 순종의 흐름을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조금 전에 민수기를 봤는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 32장으로 가면 2절에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교훈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요? 젖어라. 젖어야 우리의 이 마른 이 가슴, 우리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하잖아요. 심령이잖아요. 메마른 가슴에 말라버리면 땅이 달라붙어 버리면 마르면 달라붙죠. 그건 공급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면 세상 씨앗도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젖으라는 말은 어떤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따라봐. 들음의 흐름. 말씀은 들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음의 흐름을 왜 잘 못하느냐? 세상 소리에 너무 밝아. 세상 끝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여러분 들음의 흐름을 타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에 젖어들어요. 오늘 말씀에 젖을 때 2절에 그러죠. 자, 말씀에 젖을 때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말씀이 젖어 있는 땅, 그 비에 젖은 땅은 채소를 내고 그죠? 씨앗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6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6장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땅은 비를 흡수해야 채소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찮은 채소도 비를 흡수해야 채소를 내느니라. 근데 우리는 채소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내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그 말씀이 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젖는다라는 말은 뭐죠? 내 안에 복잡한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2절과 4절에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이다, 틀린 길이다?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젖지 아니하니까 틀린 길, 여러분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왜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죄성 속에 출발한 인생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통하여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 본문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음의 흐름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음의 흐름이 임해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안 들어온다. 지금 뭔가 내가 욕심과 정욕과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땅은 기경이 갈아엎어서 살아있는 땅, 부드러운 땅이 되어 있으면 어떤 씨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밟아서 그냥 굳어버리면 씨가 들어갈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여러분 길가밭처럼 그냥 반질반질해지면 씨앗이 안 들어갑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생각 속에 돌멩이 같은 것이 콱 들어와 있으면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세속의 문화가 너무나 많아. 엉겅퀴가 내 온몸에 나를 여러분 그냥 메고 있어. 말씀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엉겅퀴를 뽑아야지. 돌을 뽑아내야지. 비록 아프더라도 돌을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야지. 어떤 집에서 밥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쌀이 생밥을. 자, 여러분 밥을 했는데 쌀이 주인 엄마가 쌀이 아까울까 봐 이걸 뭐라 그러죠? 바구니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돌 고르는 거. 예? 그거 가지고 안 하고 그냥 씌웠어. 그때 보니까 돌이 반이야. 돌이 반이고 밥이 반이야. 아, 여러분 그들은 뭐가 됩니까? 돌을 골라내야 됩니까? 골라내면 밥 양이 주는데 근데 그 돌을 먹으면 돼요? 이건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골라내죠, 다. 어떻게 하든 옛날에는 다 요즘은 뭐 이렇게 이런 그 공장이 좋아서 돌이 없지만 과거에는 다 시골에서 다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집에서 이걸로 다 채로 잘 안 걸으면 꼭 밥 먹을 때 돌 걸려요, 안 걸려요? 꼭 걸리잖아요. 꼭 걸리면 어른들은 그러더라고. 꼭 이유를 걸리는 아이들 보면 니는 공부를 안 해서 잘 걸리더라고. 그죠? 이가 나가기도 하잖아. 이가 나가기도 하잖아. 어릴 때 뭐 애들 돌을 씹어서 이가 나가기도 해요. 골라내야죠. 양이 적어도 뭐 해야 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잘 골라내.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아까워서 골라내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내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가 말씀 들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귀에 세상의 것이 익숙해져 있으면 세상의 유행가든 세상의 소리든 세상의 철학이든 세상의 윤리든 자꾸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도덕책 봐요. 윤리책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도덕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윤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윤리와 도덕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 듣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에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야지. 야, 그 사람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글이네. 글이에요, 글. 글은 생명이 없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를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아니 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지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그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시 좋아하는 사람들 시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아. 아 보세요, 얼마나 감미롭고 아름답고. 여러분 말씀 드리는 사람 웃기는 이야기예요. 시가 어떻게 나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위로하지. 여러분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 7, 8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이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어. 아, 나 진짜 그때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보지도 않고 남겨버렸는데. 어떤 유명한 수녀님의 시예요. 예?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유명한 여자 수녀님의 그걸 보내왔더라고. 내가 읽을 일이 없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생명으로 이끌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젖기를 원하는데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럼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니까요.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내 육이 그분을 통해서 왔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도구는 부모니까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생명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잘못 떨어져서 같이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에 젖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들음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지금 인생의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삶의 파도를 타라.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삶의 파도를 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세 번째, 삶의 파도를 타라. 어느 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심하게 생명까지 젊은이들이 끝낸 이유가 뭐냐? 삶의 파도에서 무너져서 그래요. 자, 삶의 파도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삶의 파도를 타려면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어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느 날 포기하고 절망하고 생 끊어버려요.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신문에 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삶의 파도를 왜 안 탄 거예요? 그게 뭐가 끊어졌어요? 따라 믿음의 흐름을 타자. 여러분, 어떤 순간, 우리 세 번째는 믿음의 흐름을 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삶의 파도를 타려면 믿음의 흐름을 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믿음의 흐름. 자, 여러분, 얼마나 파도가 시원해.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 강풍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강풍이 바다 물결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심하면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배를 한번 이렇게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높은 파고 속에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보면, 여기서 보면 배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보이고 끝난 줄 알잖아요. 그 배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그때 이 멀미 정도가 아니죠. 마치 요나의 배처럼 오늘 배가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리 솟구쳐질 때 영혼이 뭐 하는도다? 녹는도다. 요나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영혼이 녹았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배멀미가 아주 심하게 일어난 거죠. 죽을 정도의 배멀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에 빠졌도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있는도다. 지각,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여러분 어떻게 잘 나가다가 콱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지각이 혼돈에 빠졌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끊어졌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펙으로 우리 쓰질 않아요. 혈통으로 쓰질 않아요. 외음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쓰시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흐름을 타야 돼. 교회가 뭐냐? 믿음의 흐름을 타는 배예요. 예배가 뭐냐? 믿음의 흐름을 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키입니다. 그 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흐름을 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하지?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때 뭘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무리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파구에 올라갔을 때, 나 끝이야, 내려올 때도 끝이야 할 때, 이 믿음의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서울랜드에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88개동가 뭔가. 우리 딸내미 요만할 때
아빠 한번 탑시다 했는데요. 딸내미랑 탔지요. 그냥 거의 반 죽다 내려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쁘더라고. 거기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로 안 떨어져요. 안전바가 딱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절해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혼절해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 타다 죽은 사람 없거든. 근데 뭐 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뭘 봐? 그거 보니까 정말 내가 심장이 약하면 눈 감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죠? 그 후에 제가 이 서울랜드가 여기 또 후룸라이든가 뭔가 있어요. 배에 올라갔다 배가 물가로 쫙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저하고 내 앞에 손녀딸 태우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그 사진 착각 찍어 사진 사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진 갖고 있어. 보면 참 우리 아이는 당당해요. 8살짜리나 당당하게 막 즐기고 있는데 나는 눈 감고 입 벌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떨어져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뭘 본 거예요? 내려올 때 그 가장 무서워하는 그 직각의 속도와 그걸 본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오죠.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타는 편이에요. 그래도 번지점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놀이기구잖아요. 놀이기구도 그래요. 근데 이 놀이기구 안에 인생이 벼랑 끝이야. 파구가 얼마나 벼랑 끝이야. 우리 가슴 끝이야. 우리의 상황 끝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또 다시 곤두박 뒤를 쳐서 이제는 완전히 지옥의 서울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강풍과 파구에 미쳐가는 인생길이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20절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오늘 세 가지 신앙은 흐름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될 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순종의 흐름을 타고 두 번째는 뭐죠? 들음의 흐름을 타고 마지막은 믿음의 흐름을 끊지 말아라. 그리하면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좀 코로나 때문에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내가 지금 끝에 올라가서 파도가 너무 높아 그냥 절망이야 벼랑 끝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 지옥 같은 땅이야 그래도 믿음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 네가 순종의 흐름을 끊지 아니하면 말씀의 들음을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가? 이 신앙의 흐름을 통해서 그분과 사귀는 겁니다. 사귄다는 말은 교제, 같이 동행,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에녹이 뭔가 잘했는지 잘 몰라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 딱 두 자 외에는 없어요. 어떤 일로 동행했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뭐예요? 동행했다라는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에도 내가 너무 잘 되는 삶 어떤 상황 떨어지고 내가 또 떨어져도 그 에녹은 주님과 함께 뭐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는 이 12월의 마지막 2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